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성탄 축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합니다. 예. 제 손에 지금 100원짜리 동전이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원짜리 동전을 한번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올 확률 50%, 뒷면이 나올 확률이 50%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두 번 던지면 한 번은 앞면이 나오고 한 번은 뒷면이 나오는가? 한두 번 던져가지고는 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동전 마음이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동전을 한 200번 이상 던지면 거의 100번은 앞면이 나오고 100번은 뒷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횟수를 늘려서 1000번 이상 던지면 거의 50% 비율에 가깝게 거의 그렇게 나온답니다. 별로 다르지 않답니다.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져가지고 합을 내면 어떤 수가 제일 많이 나오겠습니까? 혹시 그거 아세요? 예. 주사위가 하나의 숫자가 6개잖아요. 6 곱하기 6에서 36가지 이 종류가 나오는데 두 주사위에 나온 값을 합해가지고 합한 값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경우는 7입니다. 7. 1이 나오고 6이 나와도 7이고 6이 나오고 1이 나와도 7이고 2가 나오고 5가 나와도 7이고 5, 2, 3, 4, 4, 3 이 다 7이 나옵니다. 그래서 36가지 중에 36번 던지면 그 중에 6번은 6분의 1은 7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2라는 숫자는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1 더하기 1이니까. 그죠? 12라는 숫자 6 더하기 6이니까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사위 두 개를 던져가지고 맞추는 사람이 돈을 따는 게임을 하면 뭐에 걸어야 되겠어요? 7에 걸어야죠. 7에. 7이 걸어야 이게 제일 확률이 높은 겁니다. 한두 번 던져가지고는 이게 잘 표시 안 나지만 100번 던지고 1000번 던지면 누가 돈을 따겠어요? 계속 7에 돈을 건 사람이 돈을 따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날 집에 가셔서 이거 가지고 도박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거 가지고 돈 따먹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확률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미국에 친구 집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제 친구하고 저하고 이제 후배예요. 후배인데 저하고 이제 둘이서 미국 관광을 했어요. 그 돈 얼마 주면 이렇게 관광 시켜주는 관광 버스를 타고 관광을 했는데 그 관광 코스 중에 라스베이거스가 있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가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이게 땡기는 데입니다. 땡기는 데. 빠찡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도박 기계가 있는 데인데 또 한번 들어가 보자. 슬롯 머신이라고 그러죠?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가지고 10불을 바꿨어요. 우리 돈 10,000원 정도를 코인 50센트 코인으로 20개를 바꿔가지고 넣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땡기는 겁니다. 땡기는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777이 나오면 이걸 우리가 잭팟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막 쏟아지잖아요. 이제 뭐 어이간 한번 체험해 보자고 가서 이렇게 땡겼는데 그냥 이게 한 20 몇 번 땡기고 끝났죠. 돈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다 잃죠. 그런데 다음 날 관광 버스 타고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가이드분이 어젯밤에 돈 딴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더라고요. 돈 딴 사람. 그런데 한 6, 7명이 손을 들어요. 그 이제 차에 탄 사람이 한 36명 되는데 6, 7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가이드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법적으로 20%의 손님들은 돈을 따게 돼 있대요. 기계를 그렇게 조정을 해 놓는답니다. 그래서 100명이 도박을 하면 20명은 반드시 돈을 따고 가도록 퍼센테이지를 그렇게 조정을 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5번 땡기면 한 번은 돈을 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슬롯 머신을 100번을 당기고 1000번을 당기고 10,000번을 당기면 결국 돈을 잃겠습니까? 돈을 따겠습니까? 당연히 잃죠. 돈 딸 확률은 20%고 돈을 잃을 확률은 80%인 거예요. 그게 10,000원을 투자하면 얼마 남는 거예요? 2,000원 남게 돼 있어요. 어쩌다가 한 10번 정도 당기면 그 중에 한 번 돈이 많이 나와서 돈 벌 수 있지만 이걸 100번 당기고 1000번 당기고 10,000번을 당기면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동전을 한 번을 던지면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50대 50 잘 안 돼요. 한 10번 던지면 앞면이 7번도 나올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0번 던지고 10,000번 던지면 거의 50%대 50%예요. 도박이 그래요. 한 10번 하면 돈 딸지 몰라도 1000번 하고 10,000번 하면 절대 돈 못 따는 게 도박입니다. 그래야 도박장 주인도 먹고 살죠. 도박은 따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잃게 되어 있습니다. 도박에 빠지면 처음에 재산 날리고 두 번째는 직장 그만두고 세 번째로 이혼하고 네 번째로 건강 잃고 그 다음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순서예요. 제가 왜 도박을 말씀드리냐면은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는 이유가 마음이 허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허하면 그런 게 빠지는 거예요. 중독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원래 우리 마음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지식, 미래에 대한 소망, 삶의 기쁨 이런 게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하다고요. 그래서 이 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나님 외에 다른 대용품을 찾는데 술이나 담배나 오락이나 쾌락일 수 있고 도박일 수 있고 스포츠나 문화예술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휴일마다 등산복 입고 산에 올라가는 것이요 건강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 마음이 허해서 그런 겁니다. 이런 대용품들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임마누엘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한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이 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원래 성경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를 크게 4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첫째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도 인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두 번째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세 번째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날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 그래서 창조, 임마누엘, 십자가, 부활. 이 4가지가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4가지 핵심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 임마누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탄생은 이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낸 놀라운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인류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람이요 잘 되고 윤택할 때 집이 부자일 때 출세하고 있을 때
다가와서 함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망했을 때, 어렵고 힘들 때 옆에 와 있어주는 사람은 가족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정승댁 개가 죽으면 손님이 끊이지 않아도 막상 정승이 죽으면 손님이 없다 그랬습니다. 정승이 죽으면 그 집에서 이제 권력이 떠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교훈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어렵고 힘들 때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살이하는 데서 이끌어내셨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할 때 그 광야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황무지 정도가 아니고 거의 사막입니다. 제가 그 이집트 그 시내반도 쪽을 버스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잠깐 버스가 섰는데 그 자동차 도로 옆에 그냥 모래밭이에요. 가가지고 한번 걸어봤어요. 걸어봤는데 거의 사막이에요. 이 사막하고 광야의 차이가 뭐냐면 1년에 내리는 강수량이 50mm 이하면 사막이고 50mm 이상이면 광야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가보니까 모래가 어디까지 빠지냐면 발목까지 모래가 빠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 길이 대체로 그런 길이었던 겁니다. 맨 땅에서 걷는 건 쉬운데 여러분 여기 송정 바닷가나 저 해운대 바닷가 모래밭에 한번 걸어보세요. 잘 걸어집니까? 아니요. 배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모래땅, 햇볕이 강렬하게 내리쬐고 먹을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는 그런 모래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이 성막으로 나타났는데, 거룩한 텐트,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랬습니다. 앞에서 가시며 인도하신 거예요. 길잡이가 앞을 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험한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 조금 앞서서 앞길을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 살았을 때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서 정착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거하실 줄 알았던 하나님이 여기 포로 생활 고생하며 살고 있는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시는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화육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지금은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임재하여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우리 옆에 어떻게 계시나? 전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등이요 천정에 붙어 있어요. 그죠? 전등은 천정에 붙어 있는데 전등에서 나오는 빛은 우리가 앉아 있는 이 공간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의 영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비추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과 인생의 어두운 부분을 다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가 됩시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 94페이지입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갈릴리 회당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 보낸 고향인데, 고향이나 다름없는 곳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많지 않아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우리 다 같이 지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신문을 봤는데 100명 정도 되는 사람에게 질문을 했어요. 성탄절이 뭐 하는 날입니까? 그러니까 한 65명, 한 60명, 60여 명 정도가 성탄절은 데이트하는 날이다. 이렇게. 나머지 한 3, 40명 정도가 성탄절은 우리 주님, 예수님 오신 날이고 예배드리는 날이다. 이래 대답을 했다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성탄절 데이트하는 날, 데이트하는 날 즐겁고 기쁘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 2000년 전에 오늘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립시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사람은 그 영혼에 허한 것이 채워지게 됩니다. 도박으로도, 돈으로도, 권세로도, 학식으로도,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영혼의 허한 부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 인생의 나머지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허전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 인생에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내미시는 손 붙잡고 따라가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